나무아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정토종 제10조 행책대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책대사님은 5년 동안의 장자불화로 선의 종지를 깨친 분입니다. 그리고 또 법화산매를 닦아서 천태종의 정수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 연불종의 조사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10조 행책대사님으로부터 7일간의 연불 정진인 이제 불칠법회의 전통이 이 행책대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행책대사님은 전류대사라고도 합니다. 이제 윤회의 흐름을 절단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류대사다. 이 지난 시간에는 제7조 성상대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강명이 나온 성상대사님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제10조로 넘어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제8조 연지대사님 그리고 제9조 우익대사님 또 그 사이에 또 감산대사님이 계십니다. 감산대사님은 정토종 조사스님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도인이시고 또 등신불이고 이제 남하사의 육조대사님과 나란히 앉아 계신 등신불입니다. 그런데 이 제10조 행책대사님은 감산대사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 행책대사님 아버님이 이 감산대사님하고 교류가 계셨던 분이고 이를테면 이제 제가 신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 꿈에 이 감산대사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명이 몽감입니다. 꿈에 감산대사를 칭견했기 때문에 몽감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어린 시절 이름이 몽감이라는 겁니다. 감산대사님과 인연이 깊은 분이다. 제8조 연지대사님, 제9조 우익대사님도 다 감산대사님과 교류가 있습니다. 이 우익대사님의 특히 어록이라든지 문집은 감산대사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지도 참 비슷하고요. 두 분은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익대사님이 감산대사님을 사숙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굉장히 존중을 했고 그런 저거고요. 이 감산대사님은 연지대사님과는 직접 이제 만나서 교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10조 행책대사님에 이어서 제11조 성암대사님, 12조 철호선사님, 13조 인강대사님, 그리고 최근 한 6년 전에 돌아가셨죠. 최근에 제14조 정토종 조사로 추대된 해연노스님, 이 해연노스님을 제14조로 추대하신 분은 정공큰스님입니다. 정공큰스님께서 중국 본토하고 홍콩, 대만을 비롯해서 이제 동남아권, 미국, 호주, 영국까지 이 정공큰 스님의 이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공큰 스님께서 이 해연 스님을 제14조 정토종 조사 스님으로 추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 정공큰 스님께서 홍콩에서 한번 법회를 하면 5,000명, 10,000명씩 이렇게 법회를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그 정도로 정공큰 스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정공큰 스님은 이제 큰 사찰을 이렇게 창건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셨고 전 세계 250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순회 이제 법문을 하시고 당신의 이제 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제 휴식처 그 정도만 이렇게 항상 저걸 하시고 개인 소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타교육기금이라는 건 법인도 있고 있지만은 스님께서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소유로 하지만은 그 정원큰 스님이 지진이 났을 때라든지 이런 때 모연을 하면은 순식간에 거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소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존중을 받으시고 또 이런 정토종 제14조 해恩큰 스님도 이렇게 추대를 했을 때 큰 이의 없이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4조 해恩큰 스님까지 이제 오늘 제10조 행책대사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토종 조사 스님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량수 열애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토종 조사 스님들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그런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기초 자료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책대사님의 정토경어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얕보지 말라. 일념을 지혜 강명으로 돌리면 곧 본래의 깨달음과 같다. 막경미오하라. 일념 해강하면 변동 본득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얕보지 마라. 일념을 지혜 강명으로 돌리면 문득 본래의 깨달음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은 누구나 다 본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래 깨달아 있는 원각, 자성, 진여 일심, 본래 마음, 본래심, 대각, 보강명지 이런 참마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 깨달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만 우리 번뇌망상, 집착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본래 성불사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돌리면 한 생각 이 지혜 강명으로 돌리면은 자신 반조를 하면은 이 본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은 불각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각인데 수행을 통해서 이 본각을 회복하는 과정이 시각입니다. 시각. 비로소 시자에 깨달을 각자. 시각의 어떤 그런 구도 과정을 통해서 본각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가 이제 구경각입니다. 구경. 이제 최고의 깨달음. 그때 이제 본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본래는 본각인데 지금은 미혹해서 불각입니다. 그래서 본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시각이고 이 시각을 통해서 본각을 증득하는 것이 구경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말 같지만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우리 중생이 참 이 미혹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깊은 심연에는 이런 깨달아 있는 영각이 있습니다. 영지가 있고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연불을 해서 성불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어떤 잠재된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성불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되려면 왕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족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테타가 아니면 뭐 계곡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왕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이미 부처 새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입니다. 법화경에 부처 불자 아들 자자입니다. 불자라는 말이 부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은 아미타 열애의 자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능원경 연불논통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애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찾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 찾듯이 아미타 부처님을 억념하라고 합니다. 억념. 그리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워하고 또 갈앙하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이 갈증을 내서 앙심, 우러러 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엄마 찾듯이 연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칙명을 할 때도 항상 이 가랑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억념, 염이 들어가야 돼요. 염. 그래야만 이제 이 신구의 삼업으로 해서 업이 정화가 되면서 이 지혜 강명이 드러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볼나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칙념을 하되 염이 들어가야 됩니다. 염, 그리워하는 마음.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감응도교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응도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자상봉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자상봉 또는 이제 부자상봉, 부녀상봉, 이 부모하고 내하고 상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런 감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부처 새끼다, 새끼 부처다, 새끼 사자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근하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자부심이다. 내가 왕족이다. 내가 법왕자다. 법의 아들이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씨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씨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문수사리 법왕자만 문수보살님만 법왕자가 아니고 이 우리 정토 행사들도 다 법왕자입니다. 열애의 사자고 아미타 부처님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믿음, 확신. 그래야 이제 또 심량이 커지고 또 이제 포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도를 찾고 깨달음과 열반, 부처를 찾는 구도자들은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근기와 수행력에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승의 가르침은 본래 부처를 가린 분별, 망상, 집착만 제거하면 본래의 성품인 깨달음, 이 붓다를 회복해서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행책대사님의 아까 말씀드린 정토 경어에 이제 1년 해강하면은 본래의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구도자들은 오랜 역경과 슬럼프를 극복하고 자성부를 회복하여 스스로도 해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깨달음의 행을 원만하게 구족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구도자들에게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무한한 불성의 힘을 꺼내 쓰라고 조언을 하신 겁니다. 행책대사님께서 정토 경어를 통해 밝힌 것처럼 예로부터 조사대덕께서 개호한 비결은 깨달은 비결은 바로 일념해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고 강은 자성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 강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념해강이라 하면 자신반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춰보는 그 본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일으킨 쪽을 듣는 게 아니고 소리 듣는 그 놈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소리 듣는 그 놈은 문성입니다. 문성. 듣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도 그 대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대상을 보는 그놈, 그건 견성입니다. 보는 성품입니다.
보는 성품을 자각하는 겁니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지만 성품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양과 형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깨닫는 겁니다. 성품을 깨닫는다. 이거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성, 견성 이걸 이제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걸 해강 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은 반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하는 것도 반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신 반조하기 위한 거고 일념 해강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견문각제하고 할 때 대상에 끌려가지만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거시기. 이 거시기를 불성이니 자성이니 원각이니 대각이니 보강명진이 진여 일심이니 뭐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가 그때 그건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처 멸의 자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 없는데 모든 걸 창조하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 가운데 또 충만되어 있습니다. 텅 빈 충만이기 때문에 이 만법을 창조하는 겁니다. 능생만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자성이 어찌 만법을 내는 것인 줄 알았으리요 이렇게 하거든요. 능생만법 한다는 겁니다. 이 자성이 이 가없는 허공이 이 우주가 원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자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각경에서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이렇게 유명한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 허공 자체가 우리 각성이 아닙니다. 허공조차도 원각에서 나옵니다. 이 허공이라는 것도 우리 원각, 자성, 이 불성자리에서 보면은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부처자리, 이 참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성의 지혜 강명을 어떻게 돌리라는 것일까요? 그 답은 두 생각, 두 마음이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념이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일념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념해강입니다. 일념은 곧 일심불란입니다. 일심불란으로 해강반조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념해강입니다. 이 일념을 닦으려면 다른 생각과 뒤섞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망념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무망심이 무심입니다. 무념 무심이 바로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이 무념 무심입니다. 아무 생각조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조차 없으면 무생물이죠. 무정물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생각, 염은 흐르고 있지만은 망념이 없습니다. 망념과 망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념무심이라 합니다. 이제 일념을 닦으려면 다른 생각과 뒤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염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망념과 뒤섞으면 공부가 진보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가 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순일하게 염불을 하게 되면 이 일념이 곧 아미타불이고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자나깨나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면 진정으로 자성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와 공덕이 현존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불인들이 오랫동안 공부해도 한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연불을 하면서도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망념에 관여하고 그 망념에 대해 걱정하며 그 망념을 상기하고 그 망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념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부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의 비결이 나오는 겁니다. 망념에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이것을 그 청나라 때 백불간 노인은 백불간이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백불간입니다. 100가지 일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생각이든 일이든 뭐 대인 전물 처사,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대하고 또 일을 대할 때 모든 대인 전물 처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를 방아착하고 오로지 이제 연불만 한다는 겁니다. 이 백불간 노인이 이제 말년이 되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스님께 가서 이제 이 연불 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심불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살림, 경제권을 다 이제 물려줍니다. 이제 뭐 유산 상속할 건 해주고 다 물려주고 오로지 연불만 한데도 안 됩니다. 일심불란이. 그래서 또 그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왜 안 되냐 하니까 당신은 재물력도 넣고 재산도 다 물려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애착. 그 애건마저 뿌리 뽑아갖고 방아착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일심불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백불간 노인이 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애착, 애정이죠. 이 애역이 뭐 남녀간의 애역도 있지만은 이 애착입니다. 그것이 윤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놓고 오로지 연불 일념으로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노인이 망상이 들 때마다 항상 백불간 이렇게 외치고 또는 생각을 하고 다시 연불을 했다 합니다. 백불간 하면 이제 자각이 되니까 내가 또 집착을 하는구나 이래 되니까 우리 이제 연불 하시는 이제 회원님이나 이제 연우님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7순, 8순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뭐 세상에 대한 이제 뭐 집착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이렇게 집착을 놓으셨는데 자손에 대한 애정은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이 이제 뭐 손자나 아들이 아프다거나 또 뭐 취업을 못 한다거나 또 회사가 뭐 잘 안 된다거나 항상 근심 걱정을 하셔요. 이 아들이나 우리 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비심도 없고 뭐 그냥 내만 왕생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아니고 그런 애착도 놓고 할 때 또 진정한 이제 자비심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도 그렇지만은 가족에 대한 그것도 사랑도 일종의 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는 가족에 대한 애착을 다 넘어선 더 큰 사랑입니다. 동체 대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족에 대한 애착을 놓으면은 그 동체 대비심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심량이 더 커지고 또 어떤 집착심 이게 점점 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연불도 잘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또 자손들은 더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애타게 이 소원을 비는 그 마음보다도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무심하게 그냥 하는 가운데 저절로 모든 게 성취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불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제 그 명운가피라든지 저절로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화정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철화정전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철화정전 하라고 할 때 좋은 소식이 들려요. 거의 그랬습니다. 매주 철화정전 뭐 한 달에 4번 할 때도 있고 철화정전을 3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했지만은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철화정전 하러 가기가 힘듭니다. 꼭 마장이 생겨요. 마장이. 그래서 그것도 토요일 철화정전을 하게 되면 꼭 금요일 좀 마장이 생겨요. 이걸 도저히 철화정전 하러 못 갈 것 같아. 너무너무 마장이 세니까. 그 마장은 꼭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마장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가야 됩니다.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만큼 또 업이 소멸됐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또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서고서원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불하는 겁니다. 그냥 연불하고 하면은 그 막연하게 어떤 그런 서고서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저절로 다 성취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애착 이게 그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애정의 반대는 또 미움이지 않습니까? 또 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움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정토행자들은 연불하면서 점점 그걸 지워나가야 됩니다. 지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간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염리심, 출리심,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는 마음,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염리심이나 하니까 뭐 해모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 애착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연불을 하면은 가족이 다 좋아집니다.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불하는 분들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도 보고 댓글도 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남북 동서로 다 이 찢어진 이 한반도가 더 찢어지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되고 어떻게든 평화롭게 함께 가도록 화합하도록 이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휩쓸리다 보면은 수행을 못 합니다. 왕성 못 합니다. 그걸 다 놔야 됩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다 놔야 됩니다. 놓고 오로지 연불만 해야 되지. 그 정치에 관심을 쏟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백불관입니다. 그래서 망념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부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하냐면 망념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망념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비두라는 겁니다. 내비두라. 내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뭐 조금 하다 보면 또 망념이 생겨요. 또 뭐 절에 와 있는데 또 집구석 걱정하고 있고 손자 걱정하고 있고 무슨 뭐 주식 투자한 거 걱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놔버려야 돼요. 바로 연불로 가야 돼요. 아, 이게 망념이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망념을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념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나무아미타불로 가야 돼요. 바로 나무아미타불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망념이 흘러가도록 내비두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단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염하고 또렷하게 들으면 됩니다. 이게 또렷하게 듣는 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지간할 때 간입니다. 간. 여기서 반조가 일어납니다. 반조. 듣는 근음, 듣는 성품이 자꾸 자각이 됩니다. 자꾸 그 듣는 성품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불이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 능언경에서는 이제 이건 원통장에 이 간센보살님이 깨달은 수행법이 바로 이건 원통법입니다. 소리 듣는 그 성품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바닷가에서 수행을 했는데 파도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해조음이랍니다. 해조가 이제 파도거든요. 낙산사에 가면은 홍련암에 법당 밑에 뚫려 있습니다. 바닷물이 보이도록. 거기서 이제 그 해조음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군 원통이 되도록 이군이 원통이 되면은 그 안건하고 다 통하게 됩니다. 아니 비설신이 육군하고 다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놈이 거식이고 듣는 놈이 거식이고 다 같은 고놈입니다. 고놈을 깨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염하고 또렷하게 들으면 이것이 바로 일념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근대 중국 정토종의 대덕인 하령거 거사님은 정어에서 정토정자입니다. 정어에서 망념에 상관하지 않는 것을 제1념이라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제2념 제3념에 떨어지지 말고 제1념을 사용하여 일념해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연불인이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모를 접하는데 제1념을 사용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제대로 연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 전물 처사할 때 망념이 아닌 무념으로 무념 무심으로 대인 전물 처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정토행자 같은 경우는 대인 전물 처사를 함에 있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그 일념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무념 무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정념상계라고 하거든요. 정념, 청렴한 념입니다. 이 아미타불은 망념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연불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수행 지침이 되는 정토 경어를 남긴 행책대사님은 훗날 정토종 제10대 조사로 추존이 되었으며 윤회의 흐름을 끊는다란 뜻을 지닌 전류대사라고도 불립니다. 전류, 끊을 절자, 흐를 유자입니다. 전류대사다. 윤회의 흐름을 끄는 대사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왕생극락이라 하면 육도윤회 3계를 초월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이 극락정토로 가는 것을 죄송합니다. 뜻하기 때문에 왕생극락 하신 분들은 다 윤회를 벗어난 성인입니다. 그래서 전류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전류대사님은 1626년부터 1682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명나라 희종 천계 6년 즉 1626년에 태어나서 청나라 초에 활동한 대사님은 중국 강소성 선흥 사람으로 속성은 장씨이며 휘가 행책이며
행할 행자 깨책자입니다. 그의 부친은 전창이라는 분입니다. 부친은 유교의 선비로서 일찍부터 유불선에 달통한 감산대사님과 교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산대사님은 1546년부터 1623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산대사님이 왕생하신 뒤 3년 뒤에 이 행책대사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바로 감산대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감산대사께서 세상을 떠나 등신불이 되셨는데 남아선사의 육조대사님과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3년 후 꿈에 대사께서 주장자를 짓고 방에 들어와 은연히 앉으심을 보고 임신이 되어 낳은 분이 행책스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이 몽감이었습니다. 꿈몽자 감산대사 할 때 그 감자입니다. 꿈에 감산대사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행책스님이 성년이 될 즈음 부모님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세간을 떠나 도를 닦겠다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23세에 무림은 지금의 절강성 항주 땅입니다. 무림 이안사에 출가하여 야감 문공선사 문화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선사님 문화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무려 5년 동안 옆구리를 바닥에 닿지 않으며 눕지 않고 애써서 정진하여 마침내 깊은 진리의 근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스님처럼 장자부라 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먼저 선으로 이 초견성을 한 겁니다. 이 행책대사님은 23세에 출가해가지고 5년 만에 이런 한 소식을 한 겁니다. 청나라 순치 8년에 이 야감 문공선사께서 입적하신 후 행책스님은 주로 보은사에 머물다가 우연히 시감 영선사를 만나 정토 법문을 듣고 연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선사님들도 연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선종 사찰에서도 다 연부를 합니다. 아미타경도 이 일가로 독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종 사찰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글자가 다 새겨져 있고 인사법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만큼 이 아미타 부처님 법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는 또다시 전당에 있는 초석법사를 뵙고 천태교리를 열람해 보시고는 함께 정실에 들어가서 청정한 이 방에 들어가서 법화삼매를 닦으셨습니다. 행책스님은 이 법화삼매를 수행하면서 숙소에 지혜가 갑자기 돈발되어 천태교의 정수를 철저히 통달하게 됩니다. 이 전성의 지혜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이 법화삼매를 닦으면서 이 천태종의 개조인 천태지자스님께서도 이 법화삼매를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도 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삼매를 통해 보니까. 그래서 법화경에 이 법문처럼 이 부처님은 상주불멸하다는 거죠. 또 구원성불하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와서 성불한 게 아니고 이미 구원급전에 성불했는데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하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응신으로 나타가지고 이 팔상성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삼매를 닦으면은 전생의 지혜까지 이렇게 드러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 행책대사님도 천태지자스님처럼 아주 유사합니다. 법화삼매 또 선을 깨치고 법화삼매로 이 지혜가 또 돈발되고 근데 보림수행은 나무아미타불로 이렇게 한 겁니다. 천태종 스님들이 나무아미타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희 2년 1663년에 이르러 행책스님은 항주 법화산 서쪽 시내가에
연부암이라는 암자를 하나 지어 그곳에서 전적으로 연불수행에 매진하셔서 등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7년간 추석하신 스님은 그 후 강소성 오산, 지금의 상숙당입니다. 보인원에 들어가셔서 연불을 창도하고 정토 결사를 만들자 수행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불산매를 정득하고 등력하신 분들은 결사를 만듭니다. 이제 혼자만 연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등력했기 때문에 이 연불 행자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뭐 이끌지 그냥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등력을 해서 이 정토 행자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결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토를 가르치는 분들은 이론과 더불어서 이런 이 등력을 해야 됩니다. 연불산매까지 정득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체라정전을 이끈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그 힘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결사라는 게. 정토 결사를 만들자 수행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울러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연불정진하는 불칠 법회를 열면서 대중이 함께 모여 정진하는 큰 연불도량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불칠법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명나라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불칠법회가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합니다. 불칠법회라 해도 대신에 이제 절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본토도 그렇고 이 불칠법회를 많이 합니다. 7일 동안 계속 연불하는 겁니다. 좀 몇 시간 자고. 근데 당시에는 잠을 안 자고 했고 이 정토종에서는 불칠법회다 이렇게 하고 선종에서는 선칠법회다 이렇게 합니다. 선칠이다 불칠이다. 이제 선종에서는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합니다. 그것도 선칠이 끝나면 또 선칠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칠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는 계속 잠을 안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방에서는 7일 단위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안에 깨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일 안에 깨쳐라라는 책이 이제 비운과 소통에 나온 게 있습니다. 해안선사는 7일 안에 끝장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은산철벽을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은선사님 법문도 보면은 선칠 법문인데 7일 단위로 합니다. 7일 단위로 하도를 들어가지고 결판을 봐야 되는데 7일 안에 해결을 못 보면 또 7일 합니다. 그래서 7일 해서 석 달이 되는 겁니다. 석 달이 목표가 아니고 7일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7일 안에 못 끝내면 저기 뭐 7주 동안도 못 끝낼 거고 7년 동안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7일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7일 아니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불산매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안에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7일 동안 못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죠. 해보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7일 동안 잠 안 자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참선할 때 7일 용맹정지 잠 안 자고 하는 걸 3번 해봤습니다. 보림에서 2번 하고 대전 한 선원에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같이 한 번으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보통 합니다. 7일 정진하면 하는데 이틀째 3일째가 가장 힘이 듭니다. 이틀째 3일째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잠이 끊어집니다. 굉장히 초롱초롱해지고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일상 중에 느껴지는 그런 의식의 흐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청정하다고 할까, 청정하면서도
좀 현상계를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 거기서 이제 많은 깨달음이 이제 나기도 합니다.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 우리의 신령스러운 이 영지는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중에 어려운 하도가 이제 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꿈도 없고 그럴 때 너의 주인공은 어디 있느냐, 이런 하도가 있어요. 그런 하도를 다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법문을 하고 선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면은 그 하도를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 하도를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뭐 저걸 하면은 학철대화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 선법문을 하는 분들은 어떤 공안을 이렇게 들이대도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선법문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선법문 하는 분 가운데 그 안심을 얻고 뭔가 이제 한 소식을 해서 하는데 공안 탁말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공안 탁말을 하면 이제 선지식을 참방해서 문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문관이라든지 벽암록이라든지 직지심체 요절이라든지 이런 공안집을 보면 알아요. 보면은 자기가 그게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럼 거기서 막히는 하도가 있으면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선법문 한다고 그냥 다 된 것처럼 구경각인 것처럼 이렇게 법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도를 들이대면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핑계로 그냥 질문을 다 지워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그 바른 적이 아닙니다. 어떤 하도를 대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선을 가르치는 그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그런 스승 노릇 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도 썩이고 배우는 사람도 썩이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눈먼 장님이 물가로 다 데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법문이라는 것은 입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옆으로 많이 이야기가 샜는데요. 이 불칠법회가 이 행책대사님으로부터 비로소 이제 이렇게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칠법회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정토종의 시원인 여산 독림사의 경우 한 번에 무려 2천여 불자들이 모여 7일간의 나무아미탑을 연불정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즘 여산 독림사 그 정진 모습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독림사 연불은 굉장히 간절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간절하고 이 방장스님 대안법사님입니다. 대안 이제 그 원효스님 때 그 대안 똑같은 한자입니다. 크게 편안하다. 이 정토법문은 안심법문입니다. 대안 그 대안 스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대중이 같이 나무아미탑을 이 경행연불을 합니다. 항상. 또 연불모문관에서는 10일 동안 100만독 나무아미탑을 합니다. 이제 앉아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10일 동안 100만독을 채워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피를 입는 분도 있고 삼매를 얻은 분도 있고 그런 체험이 가지겠죠. 그걸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런 발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중국어 잘하시는 분이 보시면은 좀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책 스님은 정업을 닦는 수행자가 오랫동안 연불해도 윤회를 벗어난 청정한 세계인 정토에 왕생하는 자가 드문 이유를 통찰하고 제자들의 근기와 성향에 맞는 방편을 선택하여 간절한 노파심으로
약방문을 제시하듯 지도하였습니다. 대사께서 파악한 바로는 사람들이 왕생하지 못하는 원인은 모두 탐욕과 애정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생 극락이 비록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에 의해 가능한 일이지만 본원력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염불행자가 현생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경우는 왕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10년 왕생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왕생했으면 이 한국 불교가 지금 벌써 정토가 살아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생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평소에 아미타경을 독경하고 이렇게 항상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연보라는 그런 분들이 왕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노보살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렇게 계속 하니까 되는 거지.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하게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운 좋게 정토 하시는 스님 만나서 이제 조념을 잘 해서 가시는 왕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하고 인연이 또 있어야 되고 성금 복덕을 지어야만 또 그게 가능합니다.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 정토하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그 분들하고 어떻게 그 임종에 즈음해갖고 어떻게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 스님들하고. 평소에 철야증전을 한다거나 그 스님하고 인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야정진도 하고 정토 법문도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의 끝을 놓지 말고 꾸준하게 같이 이렇게 정진을 하고 또 조념 모임이 있으면 또 가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념도 받죠. 내가 조념도 해줘야 내가 받지. 다 그게 인간 응보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일념으로 이 일양전념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왕생이 쉬운 거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쉽다고 하니까 다 쉬운 줄 알지만 자력 수행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쉽다는 거지 안 하고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서적을 법보시를 많이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엄마를 왕생을 시키려고 그렇게 연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연부를 시키고 엄마가 연보를 안 하면 왜 엄마 연보를 안 하냐 그러면서 막 화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했습니다. 연보를. 물론 당연히 조념도 했겠죠. 근데 왕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엄마가 그 연보를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수긍을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딸이 막 강제로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강제로 시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하고 싶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마음 내심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그 왕생이 되겠습니까? 그 오역 제인도 왕생한다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해도 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따님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항상 하심해야 되고 그 왕생의 결정 여부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달린 거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심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고 처분을 받아야 되지.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접인해 주시겠지 하면 얼마나 그게 도둑놈 신법입니까 그게. 최선을 다하면 쉽겠지요. 따라서 행책스님은 연불행자들이 왕생극락에 대한 진실한 서원을 바라는 동시에 사바세계의 삶을 싫어하는 염리심을 갖고 염리심,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디로 떠나냐? 극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갖고 삼계를 벗어나려는 출리심,
가져야 한다고 간절히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염리심, 출리심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니, 영화니, 무슨 스포츠니, 정치니 그냥 무심해져야 됩니다. 그거 듣다 보고 어떻게 이 출리심, 염리심이 생기겠어요? 그거 듣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야 되고요. 흥미도 없습니다. 생사 대사에만 오로지 이 윤회를 벗어나서 이 극락성불학교 가서 성불한 뒤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보리심,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좀 도른 사람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왕생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근데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정치 뉴스 나오면 댓글도 써야 되고, 아니 그래 갖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래 갖고는 일심불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놓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노는 입에 연보를 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토록 활발하게 정토 법문을 열어 보였던 행척 스님은 당신의 정토업을 성취하시자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보인원에 주석하신 지 30년 되는 강희 21년, 즉 1682년 7월 19일 세수 57, 승납 35세를 일기로 생사윤회의 수리바퀴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정토 성현록에는 스님의 왕생과 관련한 기이한 일화 2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손한이란 사람이 병으로 앓다가 죽었는데 하루를 지나 다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명부에 가서 심판을 받던 중 갑자기 밝은 강명이 천지를 밝게 비추니 염라왕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방금 이 강명은 청나라 행책대사님께서 왕생극락하시면서 비추신 강명인데 너희들이 다행히 그 빛을 받은 인연으로 많은 죄업이 소멸되어 다시 한생시켜주니 나가서 많은 공덕을 짓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남간 밖에 살고 있던 오씨의 아들도 역시 깨어나서 손씨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크게 발심하여 연불수행을 철저히 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조금 의구심이 날 텐데,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그랬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토 성현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큰 화제가 된 이러한 기록을 요즘 사람들이 보면 진위 여부를 따지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종에서 하도를 타파하기 위해 스승과 공안은 하도입니다. 하도에 대한 대신심을 강조하듯이 정토종에서도 믿음이 왕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종에서도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신심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 이 성립되기 이전은 조사선입니다. 당나라 때는 조사선이고 송나라 때 오면은 대종고 스님이 다시 가나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때는 조사선으로 무수한 도인들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그냥 육조 스님 밑에 80명 이상 마조 스님도 그렇고요. 그냥 깨달은 도인들이 그냥 무수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선의 특징은 뭐냐면 은하대오입니다. 은하대오. 말 끝에 단박 깨닫는 겁니다. 말 끝에 그냥 즉심즉불이다. 마음이 부처다 하면 다 깨쳐버립니다. 그만큼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그 깨닫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대신심입니다. 스승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로 깨닫는 거지, 스승을 못 믿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그 깨닫고 나서 15년, 17년 보림을 하고 행자로서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행자로 있다가 17년 동안 행자로 있다가 비로소 이제 머리를 깎고 비구계를 받고 스승
이제 육조로 이제 이렇게 법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조 스님은 신통력이 있었어요. 신통력이 있으니까 다 조복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만 있는 게 아니고 신통력까지. 육조 당경 보면 육조 스님 죽이려고 오는 그걸 미리 알고 당신 목도 내놓고 엽전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목을 쳤는데 칼이 부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엽전을 돈을 주고 언제까지 숨어 있다가 와라 해갖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그 중생구제의 법력이 있습니다. 그런 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조복을 하고 대신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깨쳐버립니다. 바로 깨쳐버립니다. 그게 조사선입니다. 거기서 대신심이 절대적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도 5 비구는 부처님 이 타락했다가 해가고 떠나버립니다. 떠났다가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하고 그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그 보드가야 그 보리수 하에서 중도, 비고비락의 중도로서 깨닫습니다.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중도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법을 설합니다. 5 비구한테. 그때 5 비구가 법문을 듣고 깨칩니다. 무슨 수행을 시켜서 깨친 게 아니고 법문 듣고 깨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신심입니다. 대신심이 있으면 바로 깨쳐버립니다. 바로 아란이 돼버립니다.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법문을 듣자마자 아란이 됐다.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법문 듣는 그 대중이 전부 깨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만 몇천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다 법문 듣고 다 깨쳤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법문인 그 부처님이 워낙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법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고 500 전생을 다 깨뚫고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전생을 깨뚫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깨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서는 법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 중생의 500세 이전까지 전생을 보지 못하고서는 법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500세 아라한들은 다 500세까지 500번의 전생을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 대신심을 가지면 다 깨치게 돼 있습니다. 수행법을 요하지 않고. 그게 이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토정도 대신심을 중요시합니다. 대선사 어록의 신득급을 강조했듯이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이를 급자입니다. 신득급을 강조했듯이 어떤 수행 방편이든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체험하여 증득할 수 있고 수행의 가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바로 신입니다. 신.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믿음,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체험에서 증득하는 것, 이게 득입니다. 득, 신득. 그래야만 이제 수행의 가지, 결과물인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달한다는 것이 바로 급입니다. 신득급. 이게 이제 수행의 이제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믿어야만 증득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강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강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미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달인들이 반은 미쳐야 됩니다. 반은 미쳐야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미쳐야만 그 경지에 미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강불급. 그래서 어느 분야든 10년, 20년 하면 달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열심히 하면 20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20년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만년의 질병이 몸에 달라붙고 임종시에 매우 큰 고통이 따를 것이며 어떤 분들은 치매로 몇 년 끌다가 운명하는 때에 혼미하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큰일로 정토의 왕성함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 간절한 염불로 시시각각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면 눈빛이 땅에 떨어지는 안강낙지가 눈빛이 땅에 떨어지는 크나큰 고통의 순간에도 여여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여 육도 윤회의 고통스러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기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는 이 임종하는 순간에 고통을 굉장히 크게 아플 때보다 한 1000배 정도 고통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지를 절단하는 고통이 온다. 또 부처님은 살아있는 등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하는 분은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암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연우님들 중에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존염을 해주고 이제 하는데 어머님이 암이 걸려도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염불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분명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암 환자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염불의 불가사의한 이제 공덕입니다. 그게 다른 수행법하고 다른 이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선한 분들도 큰 스님들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임종에 가까우면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자제하지가 못합니다. 생사 자제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병원에서 뭐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아는 세계 4대 생불에 들어가신 큰 스님도 삼성의료원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나희 여사께서 그 억대의 병원비를 홍나희 여사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런 큰 스님도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다 가십니다. 그게 이제 염불과 다른 여타 수행법하고 차이점입니다.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가지력에 의해서 이 자력과 불력이 하나가 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가피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임종시에 향냄이 나기도 하고 또 임종 후에 방광을 하기도 하고 또 무지개 구름이 뜨기도 하고 또 오색 영롱한 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불가사의한 서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꼭 스님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28살 처녀가 왕생을 했는데 오색 영롱한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서 왕생한 분도 나옵니다. 서서 왕생한 분도 있고 앉아서 왕생하는 분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제 홍콩 쪽은 이제 앉아서 왕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생사자제할 수 있는 이 큰 공부가 바로 이 정토수행입니다. 만약 염불이 아닌 참선과 위파사나를 통해 견성성불하거나 아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생사해탈의 큰 길이겠지만 그 확률은 과연 70억 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70억 분의 10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 자력수행은. 근데 정토수행은 그보다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생사해탈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이 담긴 재불보살과 조사스님들의 특별법문, 즉 정토법문에 귀 기울여 보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정토법문은 600부 대장경 중에 200여 부에 이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법문들이 나옵니다. 이 법화경이라든지 약사경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극락세계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항상 극락세계는
최고의 정토입니다. 가장 수승한 정토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무량 강명을 따라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중생들은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티베트 사자에서를 미리 공부하거나 또 임종시에 스님들이 그걸 읽어줄 때 그 법문에 의해서 해탈한다는 겁니다. 이 티베트 사자에서가. 그래서 그 무량강명을 따라서 이제 극락세계로 가거나 이제 깨닫거나 그런 가능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면은.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가 이제 신비의 서다. 이 극락세계하고 굉장히 인연 깊은 법문입니다. 그 극락세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이 무량소열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스님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내가 49제를 지내야 되는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티베트 사자에서를 안 보면은 그 천도제 해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은 천도제 하는 스님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합니다. 저 스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청정한 스님,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스님, 또 정토 보면 아는 스님, 그런 스님들은 천도제를 해도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욕심 많은 이 스님이 천도제를 하는 것보다 이 청정한 정토 행자가 연불해 주는 게 더 수승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귀신들은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오신통이 있기 때문에 누진통을 제외한 오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신통이 이제 극락세계 보살처럼 그렇게 깊은 신통력은 아니고 우리 이제 우리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신통이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고 수미산도 뚫고 지나가고 몸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자궁이라든지 부처님의 그 보리자 보도가야는 뚫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에. 그러고 이 몸을 벗고 귀신이 되면은 중음신이 되면은 영가가 되면은 인지 능력이 9배나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이라든지 경전, 티베트 사자에서라든지 또 정토 경전들, 아미타경이라든지 무랑수경이라든지 간무랑수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독행해주면 이 영가들은 빨리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독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 독성을 우리가 모여서 할 때 그 호법선신이라든지 불보살님들도 옹호하시지만은 이 유주무주 고원들이 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탈을 하게 되거나 극락왕생도 하게 되고 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또 악신들이 그걸 들으면 선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 독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듣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가님들은 천도제를 통해서 그 스님들이 독경해주는 그 경전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해탈하거나 왕생하고 극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경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스님들이라든지 정토행자들은 티베트 사자에서를 꼭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제 책으로 볼 것도 없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그걸 이제 들어놓으면은 이 정토 수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후세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자세하게 설해놨습니다. 원리를. 그리고 이 정토 법문하고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제 티벳에도 정토종이 있습니다. 오명불화곤에서는 이 정토종, 안미타경이라든지 이 정토종을 강의를 합니다. 오명불화곤. 중국의 가장 큰 그 불교 사원입니다. 예전에 10만 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만 명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거기 큰 스님을 암살을 하고 불을 지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은 공산당한테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탄압을 합니다. 공산당들이. 지금 시진핑 시대 처음에는 불교를 많이 이제 진흥을 하고 또 이제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좀 막는 과정에서 불교까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순식간에 파괴를 하거나 이런 게 지금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큰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공산당 주도하에 이 해불 사건이 범람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정토정 조사 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